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자, 잘들 지내셨습니까? 자, 이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특히 5월은 실록의 달입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앞에 철쭉이 다 펴있고 냇가에 냇물이 흐르고 눈을 들어서 보면요, 산이 아주 푸릅니다. 정말 아주 좋은 이러한 계절입니다. 자, 이 5월은 또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7일은 어린이주일, 14일은 어버이주일,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날, 또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자, 이 5월이 이렇게 가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월 한 달을 맞이해서 계속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자, 사람이 아주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두 개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하나가 바로 교회고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비밀, 영생의 비밀, 또 천국의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비밀, 영생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공동체 하나가 뭐냐?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공동체, 바로 이 가정인데요. 이 가정에는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행복, 기쁨,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될 가정, 기쁨이 넘쳐야 될 가정, 행복이 넘쳐야 될 가정, 이 아름다운 가정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지옥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행복해야 될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 입고 나머지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이요, 굉장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 평균 300건씩, 1년에 약 10만 건의 이혼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에 달한다. 대단하죠.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입니다. 지난 80년대 5.9%, 90년대 11.4%에 비해서 아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세계 최고의 이혼율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51%입니다. 근데 이제 그 51%를 뛰어넘어서 아마 세계 최고의 이런 이혼율을 자랑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이혼 사유가 뭐냐? 첫 번째가 성격 문제입니다. 둘째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돈보다는 이 부부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지 못한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해야 될 가정이 서로 깨어짐으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가정을 이루는 부부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배우자를 섬기며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사람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한 명을 만드셨어요.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 혼자서 어떻게 가정을 세웁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 서로 또 만나서 결혼을 해야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 혼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기에 남자 혼자서는 가정을 세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6일간에 걸쳐서 창조를 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하루 창조하시고 나서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 마찬가지. 아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로토브라는 말인데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낫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그러나 둘이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더 낫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자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둘이 사는 것이 더 낫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혼자 사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는요. 조력자라는 말이에요. 조력자. 아내가 남편의 조력자라는 겁니다. 이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더 우월한 존재로 창조되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단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뭐냐? 기능적이고 신체적인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결혼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능이 다르고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적인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역할은 주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리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에게 주어진 평생의 업이 뭐예요? 땅을 중심으로 한 노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원래의 그 목적은 생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둘 때 땅을 경작하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농사 짓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노동이라는 건 뭐냐? 자연과 세계를 관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조금의 손상도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하면서 보존하면서 다스리는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면 늘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땅을 다스리는 것, 경작하는 것, 돌보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모이면 늘 세상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정치, 경제,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반면에 여러분, 여자들은 모이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여자들은요, 만들어질 때 뭐로 만들어졌어요? 남자들의 뼈로 만들어졌어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땅에 대한 관심,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 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늘 뭐에 대한 관심이 많냐?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리신 형벌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늘 남자를 그리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정을 주면서, 사랑을 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여자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 간에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남편을 볼 때, 남자를 볼 때 늘 어때요? 일 중심, 세상 중심,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어때요? 늘 사람 중시합니다. 사랑이 많아요. 그리고 따뜻해요. 감정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 조력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아담은 배우자 없이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동시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듯이 혼자 사는 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우자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담에게는 배우자가 없었습니다. 자, 배우자가 없던 시기에 아담이 한 일이 뭐냐?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 바로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배우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각종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에게 뭐를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에게 뭐를 지어줍니까?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뭐예요?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들짐승들, 각종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부모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면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그 주신 그리고 위임하신 그런 모든 각종 들짐승들 그리고 새들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결혼하지 못한 이러한 젊은 사람들은요, 너무 결혼에 대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짝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주어진 일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아내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여러분, 깊이 잠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깊이 잠든 사람이 나는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내가 저 여자한테 가야지. 이런 생각 못해요. 잠들었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을 누가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깊은 잠을 하나님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합니다. 그리고 그 취한 자리에 살로 메워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통해서 누굴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만들다는 이 단어는요, 수선하다, 세우다, 짓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미완성된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자 이 필조 사건은요, 아담만으로는 미흡했기 때문에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 창조 사역을 충족시켰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부의 연을 맺은 이러한 그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마땅히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자 서로가 인격적인 면에서 동등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가정을 이룬 그 부부는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돕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는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은 다 달라요. 한 번 보고 마음이 흔들린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두고두고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또 소개로 결혼한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게 됐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부들에게는 바로 이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잔치라는 겁니다. 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온 이 여자를 봤을 때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의 이 고백은, 이 외침은 기쁨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감격의 외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동물들도 짝이 있어요. 새들도 짝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만 혼자예요. 그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만 혼자라는 걸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와를 주신 거예요. 하와를 봤을 때 이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기뻐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보증하시고 허락하신 기쁨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혼인잔치에 흥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쁨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죠. 이처럼 결혼이라는 것은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세우는 것인데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감사함과 정당한 방법으로 누리면서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무절제한 이러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무절제한 결혼 생활을 해요. 그러므로 인하여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가지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가정에 아주 심각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승화시키기 위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여러분 우리 부부들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하니까 꼭 줄에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설교 내용이 꼭 줄여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느냐? 5월달이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사람이나 결혼을 이미 한 사람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가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었는데, 그죠? 아담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닙니까? 아담은 부모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결국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담에게 부모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다 뭐가 있어요? 부모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이 24절에 나타나는 그 최초의 결혼에 대한 세 가지 원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책임을 지닌 성숙한 존재로서 부모로부터 떠나는 독립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독립성. 결혼해가지고도 엄마 치마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신랑을 신부가 바라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네? 기가 막히는 거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닌 성숙한 존재로서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독립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나서 연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요. 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가 중요해요. 저번에 보니까는 결혼식 갔는데 주례하는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신랑한테. 신랑의 어머니하고 아내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될 때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대. 저도 주례를 좀 서봤고 결혼식장도 다녀봤는데 이렇게 주례 쓰는 목사 처음 봤어. 주례를 쓰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럼 옆에 있는 어머니는 섭섭하잖아. 아버지가? 명답이네요. 아버지가 구해라. 근데 신랑한테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주례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 주례를 했어요.
근데 참 어렵다. 어떻게 줄에 서면서 저런 말을 할 생각이 있을까? 괜히 초장에 신혼여행도 안 갔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간에 싸움 붙일 일이 있나? 제가 이제 혼자서 가만히 들어봤는데 너무 참 어이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어머니 앞에서 나 며느리, 내 아내부터 구할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놈 봐라.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이 자기 짝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인격체가 만나서 연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결혼시켜도 여러분 자꾸 역할하려고 하지 마세요. 둘이 살게 내버려둬. 부모가 자꾸 개입하면요 자식들 살기 힘들어. 특히 이 식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죽하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성경에서 시편도 안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개입하려고 그러지 말어. 잘 살게 내버려두고 힘들 땐 옆에서 도와주면 돼요. 부모 역할이 그거야. 뭐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좀 우리가 그래도 좀 말씀대로 좀 자녀들이 클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시어머니가 쫓겨나요. 시어머니가 쫓겨나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합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는 독립성, 연합성, 또 합일성 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축복에 근거하고 또 두 인격이 하나로 연합하고 결합하는 이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은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상대방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죽음 위에는 해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배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곳이고 신비로운 이러한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부는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여러분 벌거벗은 몸이었어요. 뭐 서로 결혼할 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신부들은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죠. 또 남자들도 좋은 양복 입고 뭐 턱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넥타이를 맨다든지. 예? 요즘은 또 화장의 기술도 뛰어나가지고 제가 5월 5일 날 금요일 날 청주에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딸이 결혼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제 친구가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화장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예식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 친구 놈이 서 있는데 얼굴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걔가 신랑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화장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날 때는요, 뭐 꾸민 것도 없어, 입은 것도 없어, 바른 것도 없어. 그냥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서로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카일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형상으로서 온전히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순결한 영육은 부끄러움을 몰랐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에 대해서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부끄러움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부부는요, 서로 하나됨에 있어서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 가정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결혼의 이러한 의미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방법으로 살아온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지난날의 모든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가정을 바로 세워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는 아내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니면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애인 없는 사람들 무능하게 이야기하고 바보같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그 상처는 누가 씻어줍니까? 아무도 못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된다.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이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가정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